시간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부임했을 때보다 사임할 때가 더 떨립니다. 오늘따라 정말 이 자리가 이렇게 어색하고 또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송정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요한 담임 목사님과 당의회 우리 모든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박요한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지는 못했지만 얼마 전에 한번 차담을 함께 나눌 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젊은 담임 목사 섬겨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사님, 담임은 담임이고 부목은 부목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부족한 섬김에도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제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지 정말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사임 인사를 드렸습니다. 순간 17년 전 송정교회 부임 인사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8년 1월, 정확히는 17년하고도 1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대에 부임 인사를 드렸는 저는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당시에 5살이었던 천망지축이었던 제 딸아이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한 젊음 하셨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과연 지금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여러분 보신 이대로 흰 머리와 안경뿐입니다. 검은 머리는 팥뿌리가 다 되어버렸고 눈에는 노안이 와서 이제 안경을 써야 이제 안경이 평생 제 친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교회에 목사로 오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로 왔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다 마치고 송정교회에 와서 2개월의 사역을 한 후에 서울로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37세의 꽃다운 나이에 청년부 전임 전도사로 부임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청년을 지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안경 쓰고 그렇게 보여도 그때는 좀 푸릇푸릇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지만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인데 이 성도님이 아마 새가족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결혼하셨나요? 그래도 나름 보기에는 총각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아마 저를 사위 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있으니까 실망했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성도님께 제 결혼 반지를 보여주고 정중하게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임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3040 세대가 되어버린 청년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이 청년들을 보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학생이었고 또 미혼 직장인이었던 그 시절 그 친구들이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할머니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자식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예쁘니 그 자녀는 말할 것도 없이 한없이 너무 예쁩니다. 정말 너무 예쁩니다.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하는 것은 제가 청년부에 부임하기 전에 이미 송정교회 청년 공동체는 준비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임할 교육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임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 사역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야말로 신빙인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역자가 왔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당시 청년 공동체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니까 인수인계도 하고 또 짐도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식사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식사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매우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 한 가지는 계속 제 안에 남아있는 것이 오늘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별 설교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설교 어떤 주제로, 무슨 본문으로,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할까? 사람을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짐을 정리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꿈을 꿀 때도 계속 그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을 하니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초심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정교회에서 처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임했을 때에 처음 했을 그 설교 제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제목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제가 그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그 구멍가게라고 하는 그 가게에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는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만 보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건너편에 있는 그 교회 가보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꼭 그 교회 가보라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는 성도들이 그 이웃들이 참 의아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회 교차도 모릅니다. 교회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한번 꼭 가보라고. 이 교회, 저 건너편에 있는 저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으니까 꼭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이 광경이 하도 신기해서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교회도 가지 않고 목사님 설교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목사님 설교가 좋은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간단하지. 나는 교회에 가지 않아도 알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지도 않아도 알고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는 건 난 다 알 수 있어. 그 목사님이 교회에 오신 다음부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 외상값을 다 갚았지 뭐야. 외상값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으면 그 오래된 외상값까지 다 갚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머지않아 이분도 아마 교회에 등록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외상값 있으십니까? 빨리 갚으세요. 빨리.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성정교회 나가라고. 성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게 꼭 가라고.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냐는 겁니다. 도친 개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언어로 좀 바꿔보면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이 구별된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까? 잘 알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릅니까? 잘 알죠. 핵심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말씀이 삶이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성육신을 이루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이 되어 이 땅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판은 반대로 그만큼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안에 말씀이 담겨 있는지, 빈 깡통인지. 여러분, 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으셨다면, 느끼셨다면, 깨달았다면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해야죠. 용서하라. 용서해야죠.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죠. 섬기라 말씀하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겁니까? 오고 싶은 교회, 한 번 오면 떠나기 싫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 번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로 떠나기 싫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면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가기 싫은 교회, 떠나고만 싶은 교회, 그런 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송정교회 청년부에 부임하면서 세운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말로 부임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송정교회 청년부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신 17년 전 이야기지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도 제 마음입니다. 목사가 행복한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목사 때문에 성도가 행복하고 성도 때문에 목사가 행복한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분명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한번 꼭 가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새가족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신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초심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는 다 초심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심지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다 초심이 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초심을 잘 지킬 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초심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국민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다짐했지만 그 마음을 잘 지켜냅니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환경에 막히고 상황에 적응하면서 국민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정치를 할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다 잊어버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정치인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초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일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모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와는 전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초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초심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구역 임원으로서, 선교의 회원으로서, 예배자로서 초심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초심,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초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가진 처음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의 마음이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지, 혹 작은 흔들림에 그 변화에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지나칠 만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주변의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우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처음의 마음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았다면 그 문제를 고치고 초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구역에, 우리 주변에 초심이 흔들리고 넘어져 있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도의 마음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송정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며 이 세상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 신앙이 좋아도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본 여기에 나오고 있는 사울왕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사울왕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교훈합니다. 성경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만 말하면 아이돌 그 이상이겠죠. 아주 외모는 준수하고 아주 훈남의 그런 아이돌 같은 그런 청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외형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라고 말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왕의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 앞에서 대하고 있는 이 사울의 초마음, 초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울의 왕의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주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권력이 다 자신의 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택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부귀와 영화와 권세 앞에서 우리의 처음의 마음을 그대로 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다 쓰러지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그때의 사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사울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띄워주시면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초심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이 왕의 자리 지금 누가 준 자리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 왕의 자리는 당신의 준수한 외모 때문도, 당신의 능력 때문도, 재능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걸 다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우리를 주로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던 그 초심, 그 한결같은 마음, 그것을 왜 잃어버리고 말았을까요?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은 양과 소는 살려놓았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놓았습니다. 나름은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것, 죄를 짓는다는 것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그때부터 사울의 악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사울,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사울, 결국 그 초심을 지켜내지 못하고 역사의 그 속으로 마지막으로 퇴장하고 맙니다. 이러한 사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며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처럼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역할과 크기에 상관없이 이 세상을 지도할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사울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쓸쓸히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처음의 마음, 그 초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 매 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혹 초심을 잃었다면 다시 돌이키고자 몸부림치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가졌던 이 초심,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높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성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 그동안 분에 넘치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과분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떠납니다. 성정교회가 많이 생각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워질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날 그때까지 주님의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정교회가 늘 초심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